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순종하는 사람의 아들, 이런 비유를 지금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부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예레미야서는 분열 왕국 시대의 끝부분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끝부분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포로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의 연결 부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새벽에 읽으시는 욥기가 족장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사사 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바, 호세야.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읽으실 때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요나답은 여호람, 아하시야 여호람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되는 바로 그때 사람입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정치에 정말 아주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고 그때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20명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1장 1, 2, 3절에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42년이에요. 요시야 저기만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었어요. 같이 끌려가는데 도중에 풀어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 마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왜 가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인생은 애굽에서 마쳤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따 잠깐 나누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왜 그랬는가, 그가 왜 그렇게 울고 다녔는가, 왜 매맞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습니다. 이 시대에 다 계셨던 분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다 봤어요. 이 망하는 것을.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1차 귀환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3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했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나라만 있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같이 읽으시면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위치,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시대, 성경 시대 구분으로는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 아나돗 출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나돗은 다윗 왕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쫓겨나서 그 지방에서 살던 제사장 가정입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지워야 되는데 제가 못 찍었네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여기서부터는 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2년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국가와 민족을 좀먹는 행동을 일삼는 관민을 볼 때에 통분하여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이 고든 민중은 듣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대 여호야kim 왕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에 이르신 말씀을 기록하라 하심으로 그대로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고 또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야kim 왕이 그 낭독하는 대로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사 다른 두루마리에 이런 말을 그대로 다시 기록하고 여호야kim 왕에게 대하여는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하리라고 예언하라 하심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자 잡아 토굴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군사와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물 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부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청하여 끌어내고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와서 다시 물으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년 만에 함락시킵니다.
또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 목전에서 그 아들들과 귀인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노여 미스바로 돌아와 있었고,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치자 부득이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따라갑니다.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으면서 애굽 땅에 내려간 자들이 멸망할 것과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에게 붙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저서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수께서 어려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42년 동안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겨울 지날 때요, 겨울 지날 때 살구나무 꽃 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겨울 지날 때 아직 겨울이야, 겨울 좀 더 갈 거야, 찬바람 오고 지금 눈 쌓였잖아. 그런데 어느 날 눈 속에서 꽃이 펴버린 거예요. 살구꽃이. 여러분, 우리는 매화꽃이 그렇잖아요. 매화꽃이 눈 속에 펴버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야, 지금 시간 남았다고, 봄 되려면 시간 남았다고, 아니야. 눈 속에서 꽃 펴버린다. 눈 속에서 봄이 와버린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늦으면 안 된다. 백성들에게 빨리 얘기해라. 늦으면 끝난다. 어떻게 끝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요. 큰 가마솥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 안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얼마나 불을 세게 때리는지 그 위에 물이 펄펄 끓어요. 물이 막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어. 그런데 그 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가마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경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애들이 놀고 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아이고 저놈들 봐, 아이고 다치겠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자의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평생 매 맞으면 또 가고, 발로 차면 또 가고, 죽인다고 때리면 또 가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바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아, 좀 듣고 좀 살아. 왜 죄 가운데 죽으려고 그래? 빨리 회개하고 살아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 반복해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가슴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차고 죽인다고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물도 밥도 안 주고 어떤 때는 죽이려고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까 물이 없어. 우물 속에 던져버렸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냥 구덩이다가 던졌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찾아가서 또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지.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울면서 매달렸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너 살으라고 매달린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애원한 게 아니고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너 살아라, 너 살으라고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신앙생활 편히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편히 할 수 있어요. 지가 말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래요. 자기가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른들, 아이고 철없는 지가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부모라고 어떻게 하겠어. 자식이 말 안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걸복걸하고 애원하고. 우리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애간장이 다고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레갑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그 후손들, 레갑의 아들이고 요나답의 후손인데 그들에게 가서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쭉 놓고 포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따라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한 잔씩 드세요. 더운데 한 잔씩 드시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몇몇이 왔는데 아무도 포도주에다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잔씩 드세요. 아니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아니 그래도 드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거의 300년 됐어요. 270년. 3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세 가지를 했습니다.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인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포도원이나 농사 짓지 마라. 세 가지를 유언했어요. 첫째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성 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땅에다가 벽돌 쌓고 집 짓고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천막 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집을 짓지 않고 천막만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 속에 살아. 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집 짓지 마라. 천막 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집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지으면 얼마나 편해요. 천막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집 있으면 안정이 돼요. 집이 있으면 추우나 더우나 걱정할 일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천막에서 살아요. 이 자기 자손들은 300년 가까이 천막에서만 사는 거예요. 천막에서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뭘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비 온다는데 어떡할 거야. 비가 오나 눈 온대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냥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비 끝나고 나면 집 지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안 지어.
왜? 우리 할아버지가 집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포도원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안 해요. 농사를 안 해요. 그리고 짐승만 키워. 이 세 가지를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을 약 300년을 지켜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저들은 하나님도 아닌 그냥 잠깐 살다가 간 자기 조상의 유언도 저렇게 수백 년을 지켜오고 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백성이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냐? 저들은 조상의 말도 저렇게 지켜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요나답은 왜 이런 유언을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보증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나 보증 못 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보증 쓰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유언이 보증 쓰지 말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보증 안 쓰는 게 우리 집안 유언이야. 그 집안은 보증 못 쓰는 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뼈에 사무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심심풀이로 하겠어요? 뭔가 뼈에 사무치는 일이 있으니까 유언을 남긴 거지요.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 요나답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나답이라는 분은 예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예후는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엘리야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시내산까지 도망갔어요. 시내산까지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너 엘리사를 만나서 네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사를 만나서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라는 사람이 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되어서 저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고 가서 예언을 해라.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리고 북쪽에 아람 왕 하사엘, 아람의 장군이 하나 있는데 하사엘이에요. 그 아람 장군을 하나 불러다가 머리에다 기름 붓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저 북쪽에 아람 왕도 세우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그날 남쪽에 있던 아하시야가 북쪽에 자기 처남이에요. 사돈이지요. 북쪽으로 문병을 갖다가 문병 간 날 반란이 일어나서 두 집안의 왕이 다 죽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날 죽고 남쪽 유다의 왕도 그날 죽었어요. 누구한테? 예후에게. 그런데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날이에요. 두 왕을 죽이는 날,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남쪽 왕도 죽이는 그날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오늘 레갑의 조상,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오늘 나오는데 이 후손들의 조상인 요나답을 예후라는 장군이 두 왕을 죽이러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요나답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불러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아이고 예후 장군 무슨 일이요? 예, 제가요 지금 저 사마리아로 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 나랑 같이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요나답이 그런 일이라면 나도 가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쓸어버린 일이라면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을요 예후가 마차에다 태우고 같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왕을 죽이는 것을 이 요나답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날 남쪽 왕이 문병 왔다가 죽는 꼴도 요나답이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후에 이 예후가 아주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또 요나답이 봤어요. 그때 요나답은 반란이 일어나서 두 왕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고 두 나라가 왕조가 멸절되어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꼴을 자기 눈으로 봤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수백 명이 그날 한순간에 예후의 칼날에 다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변해서 예후라는 인간이 변해서 이제는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또 봤어요. 그리고 요나답은 자기 가슴에 새겼습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정말 한눈 팔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한눈 팔다가 우리 망한다. 무슨 왕족이 귀하냐, 장군이 귀하냐, 부귀영화가 귀하냐, 아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할렐루야. 그것을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지켜가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내려준 거예요. 첫째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는 거 죽입니다.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죄짓고 술 마시고 방심하고 술 마시고 헛짓하고 술 마시고 마음 통 놓고 있다가 망하고 죄짓고 사탄에게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죽는다. 절대 술 마시지 마라. 이걸 300년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놓지 마라. 어디를 가도 마음 놓지 마라. 정신 차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 짓지 마라.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이 높이 쌓여져 있고요. 성문이 달려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 살지 마라. 어디 사냐면 성도 없고 성곽이 있죠. 성곽이 이렇게 높은 성곽이 둘러싸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성곽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집 짓지 마라. 마음 턱 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나무 심고 농사 짓고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짐승만 키워라. 언제든지 그냥 도망쳐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항상 보따리 싸고 살아라. 이것이 요나답의 유언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하라.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해라. 이게 요나답의 유언입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오거들랑 보따리 싸서 도망가 버려요. 이쪽 사람들이 죄에 물들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 있지요.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기는커녕 죄 지은 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6장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 보따리 싸고 있다가 여기 죄에 물들면 도망가버려. 여기 살지 마. 이거 인간들 싹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너 죄 없는 대로 도망가 살아. 죄 없는 대로만 도망치며 살아.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재미가 없어요. 죄가 없는 데 가면 신나는 일이 없어요. 죄가 많은 데 가야 재밌고, 죄가 많은 데 가야 번쩍거리고, 죄가 많은 데 가야 화려하고, 죄가 많은 데 가야 뭔가 탐욕을 부릴 뭔가 움켜쥘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서울로 자꾸 올라가요? 서울에 뭐가 있어서 갑니까? 꿀벌려 가서 먹고 살게 많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살게라는 게 뭐냐면 나를 풍요롭게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벼슬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면 어떻게든지 안 하면 안 될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 회개해.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막 때리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발로 차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서, 나도 편히 예수 믿지 뭐. 그렇지요. 우린 여기에 다 이렇게 스스로하고 타협을 해요. 내가 굳이 맞아가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해. 내가 뭐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꼭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내가 굳이 사람들에게 특히 스님들이 들어가면서 예수 믿냐고 꼭 해야 돼. 그냥 좀 편히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자꾸 타협해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아니에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같이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42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겠어요? 몇 번 맞으면 그만두지요. 몇 번 맞으면 그냥 손 떼지요. 죽인다고 하면 도망쳤다가 또 가고, 때리면 울다가 또 가고, 웅덩이나 집어넣으면 기어나와서 또 가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답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다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1년도 아니고 40년인데 내가 40년 동안 왕에게 또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호소하고 애원하기를 그 얼마냐. 그럼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 은퇴했어, 이제 나라도 망했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 예레미야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00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1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90명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1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명은 모여서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90명처럼 살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우리에게 어제까지는 불순종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10명도 또 똑같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깨닫습니다.
이 사명은 죽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정도로 마무리 되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거 오늘까지 되면 끝날 것 같지요. 내일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로. 주의 사명은 주의 명령은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제촉하십니다. 주의 명령은 내 숨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제촉하세요. 제촉하세요. 숨이 떨어지는 순간이 수고했다. 이리 올라와 쉬어라. 그 데려가세요.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사명이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붙잡히시던 날 저녁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놓으시면서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만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셨어요. 한 번 기도하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때 깨우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또 잠깐도 기도 못하겠어.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 3번, 1번, 2번, 3번 기도 끝나고 그날 저녁에 군인들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봐라, 이제 곧 다가왔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고달프고 제일 마음이 괴롭고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짓누리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 마음의 염려 속에 가장 힘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옆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렵다. 십자가 지는 게 나도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요. 이때 기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때 하신 거예요.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어.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나도 시험 들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하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나 믿음 지키고 싶어요. 나 헌신하고 싶어요.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위로고 위로고 기도가 기도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가 이 중요해요. 기도 구약시대의 기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요 내 문제로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내 문제로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데리시고 어딘가로 자꾸 가세요. 그리고 가서 눈을 떠보니까 내 기도는 다 없어졌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응답받았다.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는 내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응답받았다 하고 쳐다봤더니 내 일은 해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점점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헌신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버지는 내 모든 소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첫째 제가 써놨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사명의 자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어디로 가요? 도망가는 길로 가요. 예수님은 사명의 길로 가는데 제자들은 왜 도망가지요? 그 차이, 기도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안 피곤해요. 예수님은 안 지쳤어요. 가장 지치고 피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버리고 뒤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더니 마침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고 사명의 길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레각 자손들 그 신앙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너희도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 너희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할 수 있다. 너희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다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탄탄대로가 축복이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텅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으면 십자가 져야 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물불 못 가리고 주의 일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목숨 걸고 주의 일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인생 포기하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재산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내 모든 것 다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는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며 울며 가는 길이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가는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매 맞으면서 가는 길이 행복이고 눈물 흘리며 가는 길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지금 그 길에 있습니다. 이 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